세대, 상대, 용대 이러한 그 도리가 있는데 이러한 진리가 있는데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우리는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느냐 그게 바로 승이라요. 그 위대한 무한의대, 절대의대, 삼대의대 이 삼대의 마음은 열애장 묘진여성의 위대한 그 도를 그 진리를 그 법을 인간이 그걸 잘 운용하는 거 운전하는 것이 승이라요. 승. 그것은 이제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죠. 자기 우주만유 본체인 우주만유를 생성한 마음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게 승이라요. 승. 승이란 말은 문제의 뜻이 있죠. 비유로 이건 말한 겁니다. 술의 승자 배나 수레는 인간이 탈 것으로 만들었죠. 타고 가는 하나의 물체지만은 그러한 그 수레는 물건을 싣고 가기도 하고 또한 운전해서 이쪽에서 저쪽에 목적지에 옮겨 놓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승이라는 그것은 문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대를 어떻게 문제를 하느냐? 문제를 하려면 기신부터 이제 해야 된다고 해서 기신으로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러면 이 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불교에서는 이 승을 비유로 이제 승이라고 했지만은 승은 교라고도 표시합니다. 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승이라요. 또한 법으로도 표시하고 또한 그것을 이렇게 활용하고 작용하는 것도 바로 승의 뜻이라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설법하신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종류별로 나누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인성, 천성, 성문성, 연각성. 이건 이제 불교에 대한 수로인데 이건 처음 듣는 분은 좀 어려우시죠. 보살성. 그 다음에 불성. 이런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이 불교나 모든 인간을 상대로 한 모든 철학이건 과학이건 종교건 도덕이건 인간을 중심했지 인간 외 동물 세계한테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우기독경 소규의 경일거봤자 안 통하니까. 그래서 맨 처음 우리 인간을 상대해서 인간이면 어느 정도 인간의 선을 인간이 지켜야 되고 밟아야 되고 인간이 알아야 할 그러한 인간의 도리를 말한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강 오륜이나 윤리 도덕이 다 인성에 해당돼요. 인간에게 필요한 법률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요. 과학이나 경제학이나 법률학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인성법에 해당이 됩니다. 충신, 효자 그런 충효를 가리킨 것이나 모든 게 다 인생이에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법을 말한 게 인생이고 그보다 더한 것은 인간보다 더한 것이 천국, 바로 천상, 하늘나라,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영생을 어떤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인간이 더 승화해서 하늘이 되는 그러한 원리와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교육을 밝힌 그 법을 천성법이라고 합니다. 인성법, 천성법. 불교에는 저런 게 다 있어요.
이것을 합쳐서 인천성이라고 합니다. 인천성. 이걸 두 가지로 이렇게 합쳐서 인천성인데 이건 불교의 말로는 세간법이라고 그래요. 비록 사선팔정을 바꿔서 천국의 욕계색계, 부색계 같은 그런 천국에 난다 해도 그건 삼계 윤회 세상의 법이다 이거예요. 세간의 법.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이 이제 성문성이라. 이것을 이제 소승이라고 말하죠. 소승. 이승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출세간 법입니다. 속세를 벗어나는 세간을 벗어나는 출세간의 법. 성문성, 연각성, 부토성. 그러면 지금 대성 기신론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여것에 해당돼야 합니다. 앞에 것은 문제 삼을 것 없고 가장 최상의 정말은 보살성과 불성을 가리키는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그 방법을 기신론에서 밝혔지 인성, 천성, 성문성, 연각성은 문제도 삼지를 않아요. 물론 이 속에는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가장 상위의, 가장 최고의 그런 진리를 밝히는 게 바로 기신론이 바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한 거예요. 보살성과 불성. 성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성문성은 불교 내에서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이라는 소리를 듣고 고진멸도 사제법을 깨달은 소승 나한들, 소승 나한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령 이런 거 사렴처, 사정근, 요 사제, 또 것이 오근, 오력 이런 것 전부 다 이러한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이제 성문성이다. 그래서 소승 나한만 되어도 천상 인간을 초월해서 삼계 윤회를 벗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는 삼계 윤회의 세계니까 세간법이라 하고 여기서부터는 삼계 윤회를 벗어난 비록 대승에 대하면은 소승이지만은 그러나 속세를 벗어나는 출세간법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대승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신론에서 말한 대승은 바로 보살성과 불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출세간법 중에 더 최상승 법이죠. 이것도 내나 출세간 법이죠. 그걸 이제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도를 깨달아서 삼계 윤회를 벗어나고 인간 천상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터득한 그런 성자들을 성문성이라고 합니다. 500나한, 16나한, 10대 제자, 부처님의 제자로서 도를 얻어서 마음이 윤회를 벗어난 마음의 모든 속박을 벗어난 아까 말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러한 6가지 육근과 육식의 그 속박을 벗어나서 무루가 된 무루 나한들 무루란 말은 마음이 세나감이 없는 견물생심으로 어떤 사물을 볼 때 근심 걱정 괴로움 그런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걸 떠나서 어떤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상대할 때도 마음이 세나감이 없는 무루도를 성취한 그러한 무루 아라한들을 가리킵니다. 아라한. 이분들이 성문이라 이걸 가르쳐서 성문을 이룬 성문호 도를 이룬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이라는 말도 불교의 인도 말이고 수런데 아라한은
인도 말로는 아르한인데 이걸 번역하면은 살적이라고 마음속에 도적을 죽였다는 뜻이고 또 천상 인간에서 가장 도가 높아서 위대하기 때문에 천상 인간은 공양을 받을 만하다. 은공. 공양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은공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보살 내놓고는 아라한이 최고 성자거든요. 제석천왕 같은 대범천왕도 아라한에게 경의를 표하잖아요. 천주들도. 그래서 은공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번뇌의 도적을 다 죽였다 해서 살적이고 또한 이 인간 세계에 천상 세계나 다시 태어나지를 안 해요. 생사 윤회를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생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성문만 해도 대단하죠. 그 다음에 성문보다 조금 나은 종류가 연각입니다. 연각이라서는 인연을 깨달았다. 인연연자. 여기서 말한 12인연, 여기 12가지, 12가지 문명으로부터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유, 이 세상에 나고 늙고 죽는 거, 인생의 일막을 12가지로, 12가지 인연으로 설명한 그게 바로 12인연인데 그 12인연의 도리를 깨달아서 인연을 깨달은 그러한 법, 그러한 교를 연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각은 소승 나한과 성질은 비슷한데 소승 나한보다는 조금 권위가 있고 더 근기가 좀 투승한 부처님이 없을 때도 연각은 혼자 나와가지고 부처님은 설법을 듣지 않고도 예를 들면 떨어지는 꽃이나 낙엽이 되는 것이나 무상한 인간의 여러 가지 무상한 그 도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스스로 깨달아요. 그렇게 될 경우를 연각을 별명 독각이라도 합니다. 자기 단독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듣지 않고라도 자기 자신이 부처님 없는 세상에 나와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소승 교법의 진리를 자기 혼자 터득해요. 그러니까 위대하죠. 배우지 않고 혼자 터득한다는 것은 독각. 독각을 또 일명 연각이라고 해요. 연각이나 독각이나 비슷해요. 비록 소승불교지만은 아까 성문보다는 뛰어났기 때문에 별도로 성문성 다음 연각성을 또 별도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이승이라 하기도 하고 소승이라 해요. 성문성과 연각성은. 어째서 소승이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자리에만 치중을 해요. 이 세상은 괴롭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고통받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 통일을 하고 마음 수양을 해서 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는 자리에만 급급해가지고 자리를 위주로 해서 다른 사람 중생을 교화하거나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 생각은 적고 자기 우선 자기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자리에만 치중하니까 대승에 비해서 소승이다. 대승은 자리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 자리와 이타를 더 치중하고 이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대승이다. 대승은 자리보다 더한 이타를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이다. 또한 소승의 진리는 무아의 정도만 깨달았어요. 아공. 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다고 하는 무아의 진리만을 깨달은 게 이게 소승입니다. 무아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공 진여, 아공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소승이라. 그래서 아집을 떠나기만 해도 대단한
성인이죠. 그러나 아집을 떠난 정도만 가지고는 소승이지 대승이라 할 수 없어요. 대승은 법까지도 다 초월해야 돼요. 무법이란 말은 이런 말은 안 쓰지만 내가 이건 쓴 거예요. 이건 법공이 정한 겁니다. 그래야 대승이다. 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수화풍 사대 같은 거. 물질과 정신이 서로가 하나가 합해진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나라고 보는 것이 아집이거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나라고 볼 어떤 관념적인 그런 집착은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떠날 때 무아가 되고 바로 아라고 하는 아집이 텅 비게 되는 거. 내 평소에 내가 가장 제일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말할 수 없이 크게 인식하고 집착했던 그 관념을 벗어날 때 무아가 되어서 아공이 됩니다. 그걸 아공진이라고 해요. 그런 정도의 성자가 바로 소성 불교의 아까 말한 성문성 연각성이라요. 그러나 대성불교에서는 무아도 이렇게 넘어서서 무법까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와 정신계 아를 구성한 본체 요소를 다 법이라고 합니다. 우주 삼라만상 우주 만유를 다 법이라고 말하거든요. 법까지 텅텅 빈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나라고 보는 관념만 떠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주 만유가 본래 없는 물질계도 없고 정신계도 본래 없는 텅텅 빈 진공의 그 도리, 진공의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공이면서 그 자리는 묘유죠. 이러한 원리를 깨달을 때 법이 텅 비게 돼요. 법에 대한 관념, 법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한 집착 이걸 떠날 때 아까 소승보다 더 진일보한 그러한 그 대성이 되는 겁니다. 아집이란 게 문제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아집 가지고 살죠. 또 법집이란 게 또 문제입니다. 이거 아집과 법집 두 가지를 다 떠나야 완전한 대성불교의 성자가 되어요. 그러니까 꿈에 장자 남화경에 나오는 장자가 나비가 되어서 나비의 몸이 되었을 때는 날아다니면서 꽃동산을 보고 꽃을 보고 좋아하고 거기에 꽃을 탐내서 즐기고 놀다가 꿈을 깨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나비가 자기였는데 나비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나비도 없는 나비로 되었을 때는 나비가 자기라고 고집을 하죠. 뱀이 됐을 때는 뱀이 자기 뱀 몸을 자기 자신이라고 고집하고 사람이 되었을 때는 사람 자기 몸을 자기라고 고집하고 소가 됐을 때는 소 몸을 가지고 자기라고 하지만 그런 게 본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런 집착이 아집이라요.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서 꽃을 보고 즐기고 여러 그 꽃동산에 날아다녔지만은 나비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관념이 꿈을 깨고 보니까 온데간데 없거든. 그렇게 될 때 아까 무와 아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이 보면은 꿈에 나비가 된 것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꿈 속에 보았던 그 꽃동산, 꽃 같은 것도 없는 게죠. 꿈속에 몽중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몽중의 자신만 없는 게 아니라 몽중의 객관까지도 없죠. 몽중 세계에서 꿈속에서 자기가 느끼는 객관은 이 법이 됩니다. 주관은 아가지고. 그래서 주관과 객관을 다 초월할 때
아집 법집을 떠나서 아까 말한 아공 법공이 되어요. 그렇게 되는 그 성자가 바로 대승불교의 보살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 기신론이라고 하는 대승은 바로 이러한 보살성과 연각성보다 더한 불승이 가장 최고 목표지. 그러나 보살도를 닦아서 보살의 발심을 해가지고 보살이 부처 쪽으로 이렇게 수도를 하는 그러한 방법을 말해준 것이 대승 기신론이다 해가지고 여다가 제목을 대승 기신론이라고 했지 소승 기신론이라고 하지를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승 천승 따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배우려면 대승 기신론을 모르고서는 안 되죠. 대승 기신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비교적 어려운 거라요. 그래서 아집 법집을 떠날 때 벌써 한 시간이 다 됐네. 떠날 때 완전한 대승 보살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떠나기가 어렵잖아요. 오원이 개공이라고 했잖아요. 반야심경에 조견 오원 개공. 오원이 다 공했다는 것이 오원 개공만 된다면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는 아공도 되고 또 법공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유, 우주 만법을 다 법이라고 해요. 물질계, 정신계, 산하대지, 삼라만상, 우주 만법을 다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원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인데 색수상 행식이 바로 물질계와 정신계, 아와 법 두 가지를 오원이라고 합니다. 줄이면 오원이요. 우주만법을 가령 이 색, 수, 상, 행, 치 이것은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 수상행식은 정신계죠. 가지고 보면은 우주만법이 물질계하고 정신계 외에는 없잖아요. 아까 지수, 화풍, 공이 다 물질 아닙니까? 견대, 식대는 수상행식과 같은 정신에 속하는 마음 쪽이죠. 심리 쪽이죠. 물리 쪽은 색이고 불교에서의 색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형체가 있는 유형물이나 형체가 없는 허공까지도 색에 해당돼요. 허공과 물질을 이렇게 둘로 분류할 때는 물질이 따로 있고 허공이라는 공이 따로 있지만은 공을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할 경우는 색이라는 개념이 색성 향미촉법이 다 색이라요. 여기서 말하는 색은 색성 향미촉법을 다 말하는 거지 그 육진 가운데 색만 가르친 것은 아니라요. 그래서 이 물질계를 대표할 때 색 그러고 정신계를 대표할 때 마음의 감수작용, 마음에 생각하는 그 사상이나 여러 가지 그 상이라 하고 마음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마음이 흘러가는 천류, 유행하는 것을 행이라 하고 또 마음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구별을 하는 그것을 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신이나 이 물질을 통틀어서 오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색수상 행식을 5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다 해서 쌓이론자 오원이라고 하는데 이 오원이 다 비었다고 할 경우는 오원에 대해서 나라고 여겼잖아요. 육체와 정신이거든. 영혼과 육체 아니요. 색은 육체니까. 육체와 이 영혼에 대해서 나라고 보았던 그 관념이 아까 말한 아집이거든. 그걸
떠나면 아군이 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물질계와 정신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그 관념을 법집이라고 그래요. 법에 대한 집착. 그것을 떠날 때 법공이 되는 거예요. 무화처럼 무법이 되는 거죠. 무법천지라는 그 말하고는 다르죠. 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우주만법에 대한 어떤 그 관념을 떠날 때, 초월할 때 그걸 법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대승에서는 그러한 진리를 논합니다. 그게 이제 대승이죠. 소승이 아니고 대승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논이다.